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땅. 우리 2절로 고백하시며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도 고백하시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님의 높고
박수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가물음의 마른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우리 한사랑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그 3년간의 지루했던 코로나를 뚫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견제, 수많은 나라들의 협박 속에서도 지난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여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없이 많은 질병과 사고들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린 것이 가을에 열매로 거두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결과의 배경에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쉽게 말하자면 좋은 소식이에요. 듣게 되면은 너무 마음이 기쁘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소식.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신가요? 어떤 소식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또 용기가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에 전쟁이 끝났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일이 빨리 멈추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화의 소식,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요,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는 정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 뒤에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기쁨과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은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정든 집으로, 정든 동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무너졌다면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어떤 용기가 생겨나겠죠.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보낼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수다를 떨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뒤이어서 연속적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도 좀 있었고 또 게다가 제가 미국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니까 논문을 완성하는데 남들은 5년, 6년이면 되거든요. 저는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10년에 박사 논문을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세 분의 교수님들이 막 송곳 같은 질문을 하면 이제 제가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교수님들이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섰는데 정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심사에서 떨어지면 와이프 얼굴은 어떻게 보나, 또 우리 교인들 얼굴은 어떻게 보나 한참 그러고 있는데 심사위원장이 문을 빼꼼히 열더니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 심사위원장이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닥터 횡? 닥터 황이라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이분이 발음을 잘못해서 닥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날 저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데 겨우 이 닥터 횡이라는 이 소리 들으려고 지난 1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나 싶겠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봐라, 내가 이제 박사가 되었다, 그렇게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하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미국이나 한국의 여러 이제 대학교에 제 이력서를 보내서 나를 이제 교수로 좀 써주세요라고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이제 좀 공인된 자격도 생기게 된 거고요. 또 학벌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일 충분히 감당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유용하게 쓸 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를 들은 것 같지만 거기에 줄줄이 딸려오는 또 다른 소망의 소식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해마다 그 아프리카의 케냐와 우간다에 있는 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갑자기 좀 돈이 똑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수업료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됐는데 등록금 납부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여기에서 기도하고 그 아프리카 대학생들도 그 아프리카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갑자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올해 환갑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엄마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면서 선물로 봉투를 줬는데 그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아들들은 언제 저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 소중한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준 돈에다가 자기 돈 500만 원까지 합쳐가지고 1000만 원을 들고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저는 그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바로 아프리카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던 그 10명의 대학생들이 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제 수업료가 해결이 되었구나. 그래서 계속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 대학생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8월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잖아요. 케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니까 몇몇 아이들을 봤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떤 아이는 변호사가 됐고 어떤 아이들은 유엔에 들어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공무원이 됐고 어떤 아이는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권사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 시간을 흐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엄청난 효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제 목사님 저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는,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물들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함 받은 것도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쯤 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실화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딕 호이트,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릭 호이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엄마의 그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잘못 그 목에 감기면서 그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뇌성마비에 경련성 마비, 전신 마비 증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11살쯤 되었을 때 당시 이제 기술들이 좀 발달하면서 드디어 컴퓨터와 몇 가지 간단한 기계를 통해서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1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했던 말이 한마디였어요. Run, 달려요. 달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1977년 아버지의 나이가 37살이었는데 달리면 너무 행복해요라는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36년을 달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73세
되었고 아들이 56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총 72번의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고 자그마치 255번 철인 3종 경기에도 참가했다고 해요. 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는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의 휠체어 뒤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분노하고 실망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재벌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은 후에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막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기 시작하죠.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몸에서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의미와 기쁨과 감사, 능력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요.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인데 우리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1866년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영국의 웨일즈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왔는데 전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 대동강변에서 맞아 죽었거든요. 그때 이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헛된 죽음으로 끝났냐?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왔던 그 한문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받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은 평양 장로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데 힘을 합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서가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때 함께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요.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받았던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걸 박박 찢어서 벽지로 발랐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나중에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놔서 널다리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그 결혼을 한 뒤에 그 에콰도르의 원주민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고 이제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준비를 하다가 1956년 2월에 그 에콰도르에 있는 후아오리니 족의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를 하러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근데 그날 후아오리니 족에게 잡혀서 그날 죽었어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줄로 알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식이 이 짐 엘리어트의 고향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들이 듣게 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에콰도르의 선교를 위한 후원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후아 어린이족에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짐 엘리어트의 아내마저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후아 어린이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후아 어린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이 End of the Spear라고 2006년에 상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으실까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육체의 병 때문에 힘드신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끝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어떤 우리의 방법이나 경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에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겨우 한 달 혹은 1년 혹은 10년 앞의 일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100년 앞을 보시고 1000년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과연 이 세상에 막을 자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혹시 나의 건강이 방해거리가 될까? 혹시 나의 재정 상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혹은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 내 안에 남겨있는 이런 상처들이 혹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될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죠.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면 세상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한사랑교회의 성도가 되며 어떻게 해서 이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을 성화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의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더 거룩해지는 것을 막을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물러서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는 이 생각을 물리칠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계셔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염려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10월이 되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은 좀 불안해 보이지만, 혹은 지금은 좀 고통스러워도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미래가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따를 수만 있다면, 과거의 상처도 지금의 상황도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마음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남들은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래가지고 될까? 학교와 직장과 가정의 일들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용기를 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아주 단순한 감사의 찬송을 골라봤는데요. 아주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